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편지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중복되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편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중복되어 기록된 것은 중복된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오직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는 단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유언과 같은 명령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그 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명령인데, 첫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둘째가 내 증인이 되라.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4시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받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 다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인이죠. 정인은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흥분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들은 부활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정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가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혹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세례, 즉 불세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본문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 15, 16장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설교 가운데 주님은 계속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건 이미 700년 전 요엘 선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 배타적인 유대 사회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같은 이런 특수한 계급,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시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 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성령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인이 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1장 8절의 주된 말씀은 오직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정인 노릇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거듭나게 하는 분도 성령이고, 그 사람 영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사람 인격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정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배운 것 가지고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은 이건 절대적이요, 이건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첫 번째가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가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것과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BC와 AD처럼
아니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11명은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상 50일이 지났을 뿐인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투고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할 때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오리무중해 깜깜했습니다. 정말 속이에 경일케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야심이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알아듣질 못해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 살로메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청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좌정성 우정성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를 듣고 난 다음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탁했는데도 그들은 잠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담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됩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은 원이지만은 우리가 배신할 때가 있어요.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 금방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금방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간사해요. 인간 정말 연약해요.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 제자들이 다 큰 소리 쳤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배신했어요. 도망갔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성령 능력 받기 전에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전도 여행을 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딱 한 번 그랬어요. 혈과 육은 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가슴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날에 한자리 하고자 하는 야심은 있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도 있었죠. 결단한 적도 있었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요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사람 앞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능력이 없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은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겁먹었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도망갔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도 두려워 떨잖아요. 겁먹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인이 될 수 있고 그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령으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떨어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받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한 번 충전하면 다 끝까지 갑니까? 전기 면도기 한 번 충전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계속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순간순간,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마다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전능자시지만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2의 아담으로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힘써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고 일하셨어요. 3년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한 공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것도 성령의 능력 받고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셨는데, 우리의 왕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일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기력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 첫째,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어요. 오늘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내려가서 마가존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일 때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고 수문박에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 장대인교회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이 말은 모였다 그 말이에요. 다 함께 그 말이죠. 모였다 그 말이에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고 회개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였어요. 사모했어요. 숯불도 하나만 피워놓으면 꺼집니다. 그러나 여러 개를 피워놓으면 거세게 타오르는 것처럼 두세 사람 순에서도 그리고 금요기도에서 그리고 주일 모여야 돼요. 모이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초신자 때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사모해서 올라갔어요. 그때 저는 몸에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였습니다. 너무나 심한 말 더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대화를 못하고 전화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힌 이게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이틀 금식했을 때입니다. 본당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을 띄고 올라가다가 그 옆에 천막 같은 데서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천막을 문을 열고 보니까 여인들이 한 50여 명 모여가지고 그때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갔어요. 체면 불구하고 들어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제게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산에서 벤치에 앉아서 혼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날 불 받고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날 모든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날 제가 말 더듬병에서 놓여나서 내려와서 당장 버스나 전철에서 전도했어요. 길거리에서도 전도했습니다. 흡사 미친 사람처럼 제가 전도하게 됐어요. 물론 절제하지 못했지만은 그때 그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능력 모이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안 들어갔다면 못 받았을 거예요. 항상 모이는 곳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만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한 곳에 모여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래서 찬송이 계속되는 곳에, 찬송이 집중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도 보면 찬송 부를 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 부르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막 적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압 그리고 암몬 신할 그 산 그 원수들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금호제일감리교회 장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았어요. 그분은 감리교회 감독도 했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DTD라고 해서 골든 드레스 디아사라고 해서 그 영성훈련을 시작해서 한국에 영성훈련 전파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큰 대교회를 목회했던 분인데 이분이 금호제일감리교회 부임했을 때 교인들이 한 100명 됐어요. 100명. 이분이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다 은혜가 안 되니까 떠나는 거죠. 답답하니까 떠나는 거죠. 교인들이 말씀에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떠나면서 한 50명 남았어요. 그때 이 장광영 목사님은 나는 목회자의 은사가 아닌가 보다. 나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아니 교인들이 늘어나면 몰라도 이렇게 줄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 노릇 하겠는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나 마지막 부흥회 한번 하고 그만두자. 마지막 부흥회를 한번 하고 그만두자. 그래서 그때 강사를 섭외해서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일주일 했습니다. 부흥회를. 그런데 이 장광년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예배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그가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세. 이 찬송을, 이 82장 찬송을 13시간 동안 불렀다는 거죠. 목에 단내가 나도록 목이 터지도록 계속 13시간 동안 계속 밤을 새우고 아침에도 그리고 낮에도 계속해서 무려 13시간 동안 이 한 곡 찬송만 계속 불렀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울기 시작하고 큰 감동을 받고 교회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큰 대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재판도 받지 않고 모진매를 맞고 피투성이 되어서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떨어졌어요. 그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들이 계속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옥토가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도 열리고 간수장의 마음이 열려서 간수장이 엎드려 보복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과 그 간수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날 밤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찬송의 능력, 찬송을 계속 부를 때 집중적으로 찬송을 부를 때 곡조 있는 기도고 찬송에 심취하여 그 가사를 음미하며 담당하게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4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다시 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거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보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오순절 절기에 모인 200만 명 이상이나 모여든 예루살렘의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그때 그날에 3,000명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 3장에 가보면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킨 그날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그날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성경에 보면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학자 요세프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이 20만 명이었는데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불과 몇 달이 못 되어서 1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또 저 안디옥까지 그리고 그리스 로마로 본물처럼 터져나간 거예요. 역사가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기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리라. 고넬료 이방인이죠. 그 집에 모인 가족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 이방인들이죠. 거의 다가. 그리고 하인들, 물론 하인들 중에서 유대인들도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 고넬료가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다 불신자들이고 생자들인데 이방인들인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언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찬송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모여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이 성령이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고 또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또 직장 가고 스트레스 받고 또 집에 오고 그리고 그 금요기도에 가끔 나오고, 성령의 역사, 물론 성령 받았죠. 그래 성령의 큰 능력을 받기 어려워요. 집중적으로 해요.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오전 9시 일부 예배,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그리고 저녁 7시 예배, 그리고 11시부터 철야 집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배 참여하니까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기도 오래 들어가서도 막 기도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때 초신자 때인데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뜨겁게. 유명한 그 찬양이. 이천성 목사의 그 며느리 윤은희 전도사, 우리 교회도 2번 왔다 갔죠. 윤은희가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능력이 있더라고. 우리도 모여 사모하는 사람이 비록 2-3 사람이라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남의 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수군수군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악령이 역사하죠. 항상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사모하며 모이는 사람들이 비록 몇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은 그때만 역사하고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